이제 지배국가들이 어떤 왕들은 이 유대 종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이 유대 종교에 호의적인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아주 씨를 말리려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셀주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나는 거. 근데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전부 자기를 신으로 섬겨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 종교하고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유대에는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은 전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신으로서의 경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이 시작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예루살렘 두 번째 바벨 포로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죠. 스룹바벨 성전을. 이 성전에다가 유대인들은 정말 돼지를 싫어하거든요. 아주 부정하게 생각해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가지고 이 성전에 제단에 뿌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제사장은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것은 다 참았는데 좀 핍박하는 것은 참는 거예요. 뭐 세금 좀 착취해 가고 좀 못 살게 굴고 이런 건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으로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요. 이 혁명의 가장 큰 주동자가 누구냐?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카비의 혁명과 아까 말씀드린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려는 이 하시딤도 성전을 탈환해야 되잖아요. 성전을 찾아야 되잖아요. 성전을 빼앗아야죠. 이방 왕에게 성전을 빼앗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딱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쳐서 승리했습니다. 성전을 탈환했어요. 하시딤들은 너무 기뻐했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제 이 백성이, 이제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런 기대감 가지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카비가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됩니다. 개선장군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권 다툼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돼요. 정치적인 타락이 시작되고 도덕적인 타락이 시작되고 영적 타락이 시작되고 많은 타락한 사람들 18회 때처럼 막 몰려드는 거예요. 도저히 이 하시딤들이 이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떨어져 나가겠다. 분리되어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려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왔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어요. 바리새인은 원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은 항상 변질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후대 가면서 이게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신앙이 약해져요. 백성들은 오직 바리새인들을 정말 최고의 지도자로 그렇게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 자신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척하고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골방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제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예전에는 보여주지 않아도 본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 떳떳하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걸 보여줘야 돼, 백성들에게. 그래야 존경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에는 최고의 신앙인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입니다. 원래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화려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나중에는 자신들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백성들이 전부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바리새인들을 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백성들이 전부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다른 바리새인들은 전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았어, 꼬투리를 잡았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특별하죠.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왜 초대했을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전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흠을 잡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적어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것도 식사 자리에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정중하게 그렇게 불러요. 분명 청년인 예수님보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중하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원래 유대인들의 손님 접대 예법이 있습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손님에게 반드시 시원한 물을 줘서 목을 축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세숫대에다가 발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 정말 나보다 더 손해의 손님, 정중한 분들, 그런 분들은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드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하인이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물도 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더운 지방이잖아요. 발에 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운 지방이에요. 땀이 많이 나니까 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이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발라서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의 예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손님에게 얼굴을 부딪혀서 볼에다가 키스하는 이 서양식의 키스 있잖아요. 이 인사도 없었습니다. 정중하게 식사 자리에 초대는 했는데 손님으로서의 대접은 없는, 어찌 보면 꼭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접이 소홀한,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의 심리가,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식사 자리에 초대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존중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손님으로서의 대접은 소홀한, 아직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해요. 오늘 여러분이 찬송가 211장 부르셨는데 1절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땡땡땡 땡땡땡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어. 그리고 찬송가 제목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제목 밑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 46절이죠. 4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다. 성경에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한 번은 나사로의 누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죠. 거기서는 가룟 유다가 네가 왜 이것을 허비했느냐?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거든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겉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이 여인을 나무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가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았을 거다라는 거죠. 선지자, 내가 착각했어. 그러면 그렇지. 선지자가 아니야. 지금 이런 그 깨달음이죠. 자기 나름대로. 예수 저가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지 죄인인 줄 알았을 거다. 그렇게 알았다면 못하게 했을 거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 복음서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정말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만난,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얻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입니다. 적어도 행동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달아나고 다른 제자들 다 자기 목숨 아까워서 달아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무덤에서 여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얻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이라고 이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성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거의 한 가지 이유랍니다. 그는 몸을 파는 창기다. 유대인들이 여성에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여자가 몸을 파는 창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파는 그런 더러운 여자였다. 창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야죠. 그녀는 삶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과거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한 정신이 되어줄 때 자신을 온전하게 해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 어떻게 하면 이 주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할까?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린 향유다라는 거죠. 이 옥합은 당시 굉장히 고가의 향유가 들어있는데 한 번 깨뜨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깨뜨리면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결국 그녀는 자신의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 섰는데 이미 그녀의 눈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예수님 발등에 떨어집니다. 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후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죠. 그녀의 전부였죠. 예수님. 그런데 이걸 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지. 선지자였다면 분명히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 줄을 알았을 거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다 봤어요. 그 시간에 오직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외에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네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다 자신에게 손가락질했던, 자기가 몸을 파는 여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그동안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도 보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이게 믿음이지, 예수님도 보고 세상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도 보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다 봤을 때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상 간대 없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 부끄러움, 수치심, 여성이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어떤 여자인 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거 다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이 시간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님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랬단 말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 그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를 잘 아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겉모습만 알고 있어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팔던 여자라는 그 선입관, 그것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아신다. 그녀는 이미 옛날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녀에게서는 이미 7 귀신이 떠나갔고 그녀는 이미 온전해졌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여인.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옛날만 아는 거예요. 옛날. 몸을 팔던 막달라 마리아 옛날만 아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2가지 죄인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죄가 없다 의인으로 아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이 깨끗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죄인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죄는 오늘 예수님께 사함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여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바리새인의 시몬의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 비유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구원받을 희망을 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 비유에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겠죠. 그렇다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만약에 바리새인 시몬이라면 이 사람은 그래도 구원의 희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 비유에서 본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까운 것이 있다면 그건 아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를 길러보니까 알겠대요. 자식에게는 주어도 아까운 게 없잖아요.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게 자녀 아닙니까?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건 진짜 사랑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또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또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가 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겁니다. 가진 거 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손님 대접할 때 차려야 될 예법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지금까지 대하고 있었다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